초등 2부 친구들 여러분 반가워요. 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42과 다투지 말고 하나됨을 지켜요를 배워볼 거예요. 먼저 외울 말씀인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챈트로 한번 외워볼까요?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 가족 자랑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대회에 함께 하신 참가자 여러분 환영해요. 오늘 종목은 나와 우리 가족 자랑하기예요. 누가 제일 자기 자랑을 잘하고 가족들의 자랑을 잘하는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자랑한다면 어떤 것을 자랑하고 싶은지 한번 써보세요. 말고 바로 지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금 걱정하지 말고 네, 이번에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자랑거리를 한번 써보세요. 누구인지 이름을 쓰고 그 사람을 자랑한다면 어떤 것을 자랑할지 한 가지씩 써보세요. 네, 이제 여러분이 적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자랑 대회를 해봐요. 가족들과 돌아가면서 한 명씩 자기 자랑을 한번 해보세요. 가족들이 각자 자기 자랑을 하니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손으로 교재에 있는 표정 카드를 가리켜 보세요. 하나, 둘, 셋. 우리 가족을 자랑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손으로 교재에 있는 표정 카드를 가리켜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여러분이 이렇게 자랑거리를 이야기할 때 자랑의 근거나 그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빈칸에 한번 써보세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자랑했나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기준으로 삼은 친구,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은 친구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야기한 것을 기준으로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자랑하기 바빠요. 너보다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 너보다는 내가 더 똑똑해. 너보다 내가 더 낫지. 그런 마음으로 자랑을 늘어놓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서로 내가 잘났다, 자기 자랑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빈칸에 한번 써보세요. 나가신 세상을 향하여 온 세상 어린이에게 전하신 복음을 들고서 온 땅의 모든 어린이에게 서로를 밉상으로 여기면서 거리를 두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마음을 품기보다는 서로 분열해서 싸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내가 제일 잘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등장해요. 바울은 그렇게 서로 자랑하며 분열된 공동체에 하나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바울이 가르쳐 준 방법은 무엇일까요? 왕의 말씀에서 함께 알아보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숨어있는 글자를 찾아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금 걱정하지 말고 고린도는 양쪽 바다에 항구를 가진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큰 도시가 되었죠. 거기는 가난한 사람도 있었지만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또 당시 고린도는 돈과 웅변술로 성공하려는 사람들로 붐볐죠. 이런 영향으로 풍부한 지식과 말에 능한 사람들도 있었죠.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님이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선물인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환경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이 인정한 사역자들, 자기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을 자랑하고 파벌을 나누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니까 바울,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하니까 아볼로,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베드로,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만 따른다면서 예수님을 내세우고 서로 분쟁했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인정하는 사역자를 앞세워서 교회에 파벌을 만든 원인은 무엇일까요? 같은 색깔의 글자를 연결해서 두 가지 원인을 확인해 보세요.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땅끝까지 아메리카, 유럽, 땅끝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사역자들을 세상의 기준을 따라 평가하고 자랑했어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누가 더 훌륭하고 위대한지를 가르고자 했던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사역자들을 치켜 세웠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자신들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지지하는 사역자가 네가 지지하는 사역자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높아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자 했고 자랑하고 싶어 했어요. 서로 자신이 생각하는 사역자를 지지하면서 내가 더 많이 배웠고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당신보다 더 낫고 뛰어난 사람이야 라는 자기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내가 더 높아지려는 세상의 기준에 집중했어요. 바울은 세상의 기준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자랑이라는 단어를 지워서 바울의 말을 확인해 보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나의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도 새롭게 빚어주세요. 바울은 세상의 기준을 이 세상의 지혜라고 표현했어요. 당시 고린도가 속한 헬라 문화에서 지혜는 말을 조리 있게 하는 능력, 즉 웅변수를 뜻했어요. 정치가 또 법률과 지도자가 되려면 이 웅변술이 꼭 필요했죠.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유명한 웅변가에게 찾아가서 배웠어요. 오늘날 학벌 또 변호사 자격과 비슷한 거예요. 바울은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에 어떤 해결책을 알려주었나요? 헝클어진 자음과 모음으로 알맞은 단어를 한번 빈칸에 써보세요. 그리고 퍼즐 스티커를 붙여서 바울의 해결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기억해 하나님 말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기억해 하나님 말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엄하게 가르쳤어요.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뜻으로 나뉘어지고 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라고 말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라고 가르쳤어요. 그렇다면 바울의 해결책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떤 내용일까요? 완성한 정답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지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해야 했어요. 그리고 서로를 높이며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했던 거죠. 바울은 이 세상 지혜가 아닌 십자가에 집중하라고 가르쳤어요. 그 당시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했나요? 말풍선에 있는 테두리 선과 같은 색깔의 빈칸에 단어를 써보세요.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땅끝까지. 아메리카, 유럽, 땅끝까지. 놀라운 표정만 바라던 유대인은 그리스도가 부끄럽게 십자가에 달린다는 이야기는 못 믿겠어 라고 말해요. 율법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면 하나님께 저주받을 리 없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은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추구하던 헬라인은 구원자가 무능하게 왜 십자가에 달려? 헛된 말은 그만해 라고 말해요. 그들은 구원자가 세상을 구원하러
죽을 수 있어도 그 방법은 십자가일 리는 없다고 생각한 거죠. 가장 비참한 사형도구인 십자가는 영광이 아닌 부끄러움, 능력이 아닌 무능, 또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십자가는 이 세상의 자랑거리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폭로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대단한 기적과 표적으로 사람들을 압도하는 능력, 또 강한 힘과 많은 돈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을 자랑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 선택하신 방법인 십자가는 그런 능력이 실제로 얼마나 무능한지를 드러내죠.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은 십자가처럼 낮아지고 자기를 포기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죠. 이 세상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알맞은 자리에 스티커를 붙여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부르시는 내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큰 사랑 때문에 내게 싹튼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지혜는 말솜씨, 또 학식, 학벌을 대단하게 여기죠. 이와 달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저주받은 죽음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자기를 과시하고 또 자랑하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낮추고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가죠. 그 결과 세상의 지혜는 인기, 또 돈, 영향력이 따라와요. 반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시, 고난, 또 부끄러움이 뒤따르죠. 이렇게만 본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말한 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세상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사람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세상의 지혜를 버려야 해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와 복음을 싫어하고 조롱한다고 해도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아무리 십자가 미련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사람의 가장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의 하나됨을 위협하는 세상의 지혜는 무엇이 있을까요? 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상의 지혜는 별 표시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세요. 그리고 선택한 글자들을 빈칸에 순서대로 써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나의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맘도 새롭게 빚어주세요. 유명한 대학을 나가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세상의 지혜에 속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세상의 지혜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어야 해요. 스스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꼭 필요한 모습이에요. 스스로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좋은 차를 타고 비싼 집에 사는 것은 세상의 지혜예요.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세상의 생각과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삶을 누리게 된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이걸 가졌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대단하다고 여기면 안 돼요. 재물과 능력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가지지 못했다고 좌절하는 사람은 그만큼 그 재물과 능력을 전부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재물과 능력을 가졌어도 자랑하지 않고 섬기면서 그것을 가지지 않았어도 좌절하지 않고 감사하죠.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랑과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해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나와 우리 공동체를 해롭게 만들어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 곧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자랑하고 나의 권리를 내세우기보다는 늘 겸손한 모습으로 나의 자랑과 권리를 내려두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꼭 필요해요. 바울 사도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도해야 했어요. 그래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우리 완성한 문장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를 위해 조롱받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나의 자랑과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네,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상에 전하기를 바라요. 십자가를 따르는 삶은 자기의 권리, 다시 말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는 걸 말해요. 그동안 내가 자랑했던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내가 자랑하며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적어보세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부르시는 내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큰 사랑 때문에 내게 싹튼 믿음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이 자랑하면서 포기하지 못한 게 무엇이 있었나요? 성적이 좋은 것, 집이 부자인 것, 친구들에게는 없는 최신형 휴대폰이 있는 것, 그림을 잘 그리고 노래를 잘하는 것, 다양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야기를 나눠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각각 예수님보다 더 자랑했던 것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배운 말씀처럼 내가 자랑했던 것, 그리고 나의 권리를 내려두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죠. 내가 자랑하고 내가 붙잡았던 세상의 자랑과 욕심, 나의 권리를 한순간에 버리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자랑하며 중요하게 여긴 것들이 있다면 포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삶의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주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삶의 우선으로 여기며
이를 통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 되는 모습을 기뻐하세요.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자랑하길 바래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친구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더욱 하나 되길 바래요. 오늘도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왕의 이야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를 듣고 무엇을 가르쳤나요?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여 서로 분쟁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같은 말, 같은 행동, 같은 뜻으로 하나 되라고 가르쳤어요. 두 번째, 나의 이야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교회는 하나로 세워지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이야기. 가족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표현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가족들에게 자랑해 보세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교리문답 시간이에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75문이에요. 선생님이 질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세요. 성화는 무엇입니까?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거룩하게 되도록 택하신 사람들은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에게 적용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활동을 통해서 전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라고 부르고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음을 밝혔어요. 물론 그들에게 나타난 여러 문제로 보자면 거룩과는 거리가 멀었죠. 하지만 그들을 부르셔서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은 또한 그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실 것이었어요. 거룩하게 하심을 뜻하는 용어가 바로 성화예요. 칭의와 똑같이 성화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지만 칭의와 달리 성화는 실제적인 변화를 포함해요. 바로 말씀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변화시키세요.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고 의로움에 대해서 날마다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네, 오늘 공과 공부 시간도 즐거웠나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